이 주님께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셨어요. 구속하셨다. 대가를 지불하셨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지만 혼이 아프고 혼이 스트레스 받고 혼이 막 불안하면 이것이 어땠습니까? 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 혼, 몸 세 구조가 있지만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이 세 가지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영은 구원받았지만 이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과 일치시키고 우리의 몸도 온전하게,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끊임없이 말씀과 일치시키면서 하나 되는 삶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이런 말을 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통한 자가 되고, 행통이라는 말, 우리가 물질의 부유함도 있겠지만 행통이라는 말은 영과 혼과 육이, 이제 영과 혼과 육이 정말 영역에서 잘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행통. 그렇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 번성하고 잘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나를 일치시키라 이 말이에요. 자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떤 자로 이렇게 여기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일치시키란 말이에요. 너는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일치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내 영과 혼과 욕이 번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3절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치시키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일치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심어주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를 들어서 물줄기에 있는 그곳에 우리를 심어주신다 이 말. 할렐루야. 우리를 탁 들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심겨진 나무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일치시키려고 노력한다면 나를 들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만들어주신다 이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심겨지면 어떻습니까? 강물이 흐르고, 그게 흐르지 않으면 또 다른 데 심어주시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할렐루야.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잎사귀는 주로 건강을 말해요. 내 건강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킬 때, 할렐루야, 일치시킬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행통한 삶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0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구별시킨다 이 말이에요. 구별시킨다. 따라합시다. 구별시킨다. 질병에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로. 질병에서, 가난에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로. 할렐루야. 그들을 진리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말하죠. 거룩하다는 구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정함과 질병과 어둠으로 구별시키는 방법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이 괴로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구별시킨다 이 말. 마치 아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심겨진 우리를 어떤 곳에 심겨져 있든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쪽으로 옮겨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진리 그래서 말씀의 진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 어떤 고통 속에서도 구별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된다. 질병에서 치유되고, 구별시키기 때문에, 건강으로 구별시키기 때문에, 가난에서 우리가 가난에서 구별시키게 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 맹렬한 핍박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평화가 넘친다. 자, 그런 맹렬한 엄청난 어떤 고통 속에서도 평화와 기쁨, 그 고통에서 구별시킨 것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면,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너의 온 몸이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어떤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고 마음으로 선포할 때 어디에 환경 속에 분리시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둠이 있든 그것은 질병이 있든 그것이 고난이 있든 거기서 분리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이런 일들을, 이런 어떤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룬 일 때문에. 그런데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유혹하느냐? 에덴 동산에 동일하게.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서 그 예수의 결과를 통하여서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는 그 은혜에 그냥 공급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완성된, 아담과 하와가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죠. 그래서 완성된, 창조된 것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죠. 자, 이것을 깨트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는 이미 완전히 부족함이 없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참 좋다 하는 거하고 어른이 참 좋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참 좋다 하는 건 레벨이 틀려요.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완벽했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누가?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이것은 부족하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기 전에 부족하면, 그들이 힘을, 노력을 해서 그들이 힘써서 얻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이미 준비된 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누리는 것. 그런데요, 이 준비된 것들을 살짝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 노력의 결과로 이것을 누리라, 이것을 얻었다고 생각해라, 이렇게는 너 노력의 결과로. 자, 이것은 굉장히 사탄이 아주 고도의 그 아주 거짓말, 너 노력의 결과로, 너 노력의 결과로.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믿고 은혜로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구원도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도 마찬가지. 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놀고 뭐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원 축복의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다 준비된 것을 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리게 이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배경을 사탄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업적으로 살짝 돌려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도록, 그래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완성된 사역을 무엄화시키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제 너는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써 그렇게 너 자신을 힘쓰고 너 자신을 노력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도 마찬가지, 마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마치 자기의 행위와 업적으로, 그래서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아무 자격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마치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업적을 중심이 되어서 마치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나는 이만큼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살짝 바꾸어 버리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모화시키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업적으로 완전히 돌려놓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끊임없이 너는 수고해야 되고 끊임없이 내 노력을 집중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된다. 자, 이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막 애쓰다 보면 때로는요 원통함과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런 역사가 이런 어떤 사탄의 전략. 그래서 이미 아담과 하와는 정체성에 있어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들을 영화와 간을 종기로 씌우셨더라. 이 말은 하나님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수준의 어떤 건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제 너의 의와 너의 노력으로 하나님 수준을 이제 도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믿음이 깨지는 거죠. 그게 바로 타락의 결과였습니다. 바로 사실은 이미 아담과 하와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게 순종의 기준이 되었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딱 건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신뢰와 믿음이 깨지게 하는 거죠. 깨지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탄의 순종함으로 아담이 갖고 있는 건세와 능력, 건세를 결국은 사탄에게 아주 빼앗기고 말았죠. 오늘도 동일한 방법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었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사탄이 이래요. 네가 율법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이미 예수님이 주어진, 이미 완성된 사역, 이미 주어진 축복을, 이 축복을 이제 너가 이루어가야, 너 헌신을 통해서, 너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으라는. 그래서 결과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는 완전히 무모화시키고 너의 노력, 그래서 내 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짓밟힌 거예요. 내 노력, 내 의의 결과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죠. 내 공로. 여기 집중하게만 사탄이 바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자, 그래가지고요 좀 얻었으면 어떻습니까? 내 권리가, 내 권리로 얻은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내 권리.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내 의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내 권리를
존중하고 내 권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사람의 관계도요, 내가 당연히 사랑받는 것, 사람들에게 당연히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던 것을 여기고 또 요구를 여기죠. 그러니까 자신이 받는 권리라고 생각하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만들어 버리죠. 자, 우리가 아담이 사실 그랬죠. 아담이 이미 다 준비된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냐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완성된 은혜 때문에 축복을 받고, 완성된 은혜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면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밖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사실을 알고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첫째 아담은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뢰와 믿음이 깨진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축복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건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신 은혜 때문에 내가 건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첫 번째, 감사밖에 안 나는 거예요. 감사밖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객교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 본성은, 인간의 본성은 불평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근데 대부분요, 이 불평이 별 큰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직면하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요, 성경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큰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멸망시키는 자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왔죠. 원망하다가. 그러니까 원망할 때에 가장 누가 좋았냐면 사탄이 길을 열어주는.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적이 누구를 노리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적이 공격받기 쉽다 이 말이에요. 적이 공격받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불평하고 있으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그러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상황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말 오늘 우리가 정말 만족하지 못한 삶이 될 때에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 엄청난 옷을 매를 맞고 감옥에 있어도요, 빌립보서는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찬양이.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진리가 그 일을 구별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 내 상이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원망할 때 누가 좋아하냐?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나니. 멸망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그를 우는 사자같이 저를 공격하죠. 그래서 불평한다라는 이 말,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룰이라는 말인데, 밤을 지새운다. 따라합시다. 밤을 지새운다. 불평할 때 밤을 지새우면 뜬 눈을 세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 문제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불평할 때. 따라합시다. 불평할 때 계속 문제 가운데 있다. 그렇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데 옆에 누가 옵니까? 멸망시키는 자가
멸망하게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풀게 한다 이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많은 기적과 공급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미 가나안 땅을 주었다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에 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엉망불평할 때에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멸망하는 자가 풀어지니까 어떠세요?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것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막 이렇게 원망. 예. 자, 우리는 바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고 정말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물론 우리가 잘 될 때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보다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감사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 몸이 있어요. 머리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한 부분만 아파. 그러면요, 이 한 부분에 하지 말고 이미 건강을 주신 다른 부분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부분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부분 100이 있다면요, 한 부분은 되게 좀 아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9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주어진 건강, 이미 주어진 축복, 이미 주어진 다 이룬 이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다른 것도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어떠세요? 한 부분에 좋지 않는 것에 그래서 우리가 생활 방식,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 성경은 말하는 생각하는 방식, 이게 생각하는 방식이죠. 예. 아이고, 병원에 가면요 참 불쌍한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 잠자는 것도 감사, 잘 먹는 것도 감사. 그러면요 한 부분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놓는 거예요. 감사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 주변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감사가요, 우리의 삶에 잃어버리는 결과들이 많는데, 로마서 1장 21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 감사를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죠.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자, 감사하지 않는 결과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감사하지 않을 때 어두워지고, 그로 인해서 이성, 생각, 사고하는 가정이 헛되게 된다. 감사하지 않을 때 헛되게, 불평할 때 헛되게 되고, 또 많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는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완성된 그 사역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을,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우리에게 이제 넘치도록 받기를 원하는데, 이미 은혜와 의의 선물을 줬는데 거기에 감사하면 넘치도록 받는다 이 말. 그래서 생명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 다스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우리를 은혜 속에서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넘치도록 받는 사람이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데 어떻게 넘치게 받습니까?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할렐루야.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그래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 완성한 사역을 통하여서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그의 호의와 그의 은혜가 넘쳐서 다스리는 영역을
영역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켰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죠. 그래서 오병의 기적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기적의 장소죠. 이제 그 베세다 강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엄청나게 모이는데 기적의 장소. 근데 나중에 성령님께서 이 대목을 소개할 때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2절 23절에 요한복음 6장 22절 2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22절 23절에 자, 요한복음 6장 22절 23절에 이튿날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3절 그러나 디베다의 배들이 주께 축사하신 후 여러 떡 먹던 그곳에 가까웠더라. 자, 여기 보면 이틀 기적을 나타난 뒤에 다시 그곳 주변에 가게 됐는데, 가깝게 가게 되는데, 성령님은요, 이 킹제임스 번역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들은 디베라로부터 주께서 감사하신 후 그들이 빵을 먹었던 곳으로 가까이 온지라. 자, 기적의 장소에 지금 다시 도달하게 되는데요, 성령님은 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기적의 장소로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감사드린 후에 그 빵을 먹던 곳에 가까이, 그러니까 자, 성령님은 초점은 뭡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기적이 초점이 아니라 그 작은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감사드린 후에 기적을 일으킨 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렇게 전.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초점은, 우리는 그때 어때서 기적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감사드린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감사와 경배를 기뻐하는지 몰라요. 감사드리.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기적의 장소에서 먼저 그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경배한 후에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장소로 가까이 왔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에 왔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감사드린 후에 이렇게 꼭 그것을 예의 넣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감사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공급의 기적을 풀어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건강이든 재정이든 여러 가지 결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만족하지 않는 삶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오늘 예수님처럼 놀라운 전가를 보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일반적인 연구 자료도요,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면요, 엔돌핀이 막 솟아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향상시키고, 특별히 우울증 수치도 또 혈압도 바르게 이렇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킹제임스 번역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니까.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보다 사탄이 멸망하는 자가 와가지고 역사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 내 생활 속에 아무리 앞뒤로 봐도 감사할 게 없어요. 앞뒤가 봐도 감사할 게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앞뒤가 봐도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가나안 땅의 정탐으로 갔더만은요, 모든 환경이, 그들은 군대는 막 키가 크고 모든 게 다 준비했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싸울 때는 막 진짜 메뚜기가 갖고 막 싸울 수 있는 환경에. 그런데 2명은요, 그것을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 모든 것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그걸 밥으로 박은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그들은, 문제는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밥이야. 오늘 우리의 삶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의 길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분이 이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몸에 안에서요. 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예수를 죽은 다음에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근데 왜 왔습니까?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감사할 때, 예수님이 다 이루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일치시킬 때 바로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족하지 못한 삶에 여러분이 해결받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한 해 동안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감사가 넘치고 주님이 주신 이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